네, 오늘 민수기 27장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말씀이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이 끝까지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진다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1절 보시면 이 슬로브앗이 누구의 후손인지 나오는데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가문이고 또 그 이후에 그 조상이 누구인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2절 보면 이 딸들이 모세와 회중들 앞에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아버지 슬로브앗이 죽었는데 우리 딸들이 받을 유산이 없습니다. 이런 호소였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고대 이스라엘에는 유산이 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아들들에게만 남겨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이 5명의 딸들만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유산이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다른 친척에게 슬로브앗의 유산이 돌아가고 막상 이 딸들에게는 전혀 돌아오는 게 없자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아들들에게 유산을 주었던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은 그 지파 안에만 소유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들 사이에는 그 땅을 서로 매매할 수 없는 그런 규칙이 있었죠. 근데 이제 다른 지파 출신 남자와 결혼한 딸들에게 유산을 주게 되면 이제 땅의 소유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지파의 땅이 이쪽 소유로도 넘어가고 하면서 경계가 무너지면서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결혼한 딸들에게는 땅을 유산으로 줄 수 없는 당시에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의 이 사례를 보면 주변 나라는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나 이 영토 관련해서 좀 다른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들에게 유산을, 그 땅을 주었다는 그런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이집트의 경우에는요, 이 기원전 16세기에서 11세기의 고고학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재산의 땅의 3분의 1을 어머니에게 주고 그리고 3분의 2는 아들과 딸이 공평하게 나누어서 갖는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른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규례가 있는데 오늘 27장에서는 왜 이스라엘만 딸들이 유산을 받지 못했는가? 여성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는 워낙 넓은 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상당히 발달했고 법 체계도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산으로 줄 수 있는 땅도 많았고 그리고 이렇게 유산과 관련된 법도 더 정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부분 이 가족이나 부족을 중심으로 농사짓거나 목축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었고 도시도 발달하지 못했고 땅도 좁았고 국가 행정이나 법도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땅은 매매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파를 넘어서 토지의 소유가 넘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신정 체제였기 때문에 이제 오늘과 같은 이런 율법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과 관습이 아무리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지금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땅과 가축을 주어야 그걸로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었고, 결혼하지 않은 딸들에게 오늘 경우처럼 만약 유산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자칫 생명에 큰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슬로브와 딸들의 호소를 듣자마자 모세는 그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쭈어봅니다. 그러자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유산을 주어라. 그러면서 아예 이번 기회로 앞으로도 아들 없이 아버지가 죽는 경우에는 딸들에게도 유산을 주고, 그 딸마저 없다면 이제 아들이 있는 다른 친족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오늘 27장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전에 살펴봤던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때문에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하는 동안 광야에서는 좀 답답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과 원망, 이것은 모두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불평은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생존과 관련된 원망입니다. 한마디로 먹을 것, 마실 것 달라고 하는 그런 불평이죠.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불평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왜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해서 고생하느냐고 불평하죠. 그리고 마라에서처럼 이 쓴물을 먹지 못해서 목마를 때는 역시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식량이 없어서 배고플 때는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마음껏 고기를 먹었었는데 정말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느냐, 또 역시 불평합니다. 이처럼 먹고 마시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구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또 다른 원망입니다. 이런 생존과 관련되지 않는 원망이 문제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엄청난 벌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은 사실 생존을 위한 불평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불평을 한 사건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면 거기에서 이제 샘물이 솟아서 물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모세가 이제 하도 백성들이 화를 내고 원망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만 쳐야 되는데 짜증을 내면서 두 번을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려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역정을 내는 이 모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7장은 모세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보기만 하고 대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예고한 대로 민수기 33장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 모세는 이 아바림 산간 지역의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27장에서 한 가지 참고로 저희들이 좀 볼 것은, 여러분 오늘 뒷부분 보시면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서 권력이 모세 때보다 분산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19절 보시면 이전까지는 이 종교적 신앙적 리더십이 이 모세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었는데 여호수아 시대부터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앞에 가서 설 것이며, 그때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오늘 함께 나눈 민수기 27장의 전체 내용, 즉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 그리고 뒷부분에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민수기 27장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신앙의 주제 나누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민수기 27장을 읽으면서요, 무엇보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가지고 있던 강한 믿음, 그리고 삶의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절 보시면 이 딸들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가 아니라 회막 어귀에 섭니다. 이 회막 어귀에 섰다는 것은 이 일을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인 노력 대신에 이들이 신앙의 노력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회막, 여기는 성막입니다. 이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모습이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재판은 재판관의 앞이나 성문 앞 광장이나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성인 남자들의 동의를 통해서 재판의 결과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세와 지도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회막 어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먼저 호소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사실을 장로나 다른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달합니다. 따라서 오늘 민수기 27장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해서 이 새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딸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올해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텐데 먼저 우리는 1순위로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겸손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을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회막 어귀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호소하고 간구하는 일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해가 되면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4절 보시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 딸들이 참 대단히 당돌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믿음, 부모의 공덕과 이름을 이어가는 것은 아들이 있느냐 아들이 없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도 얼마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뜻과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것이 이례적인 태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1장 14절을 보면 이 라헬과 레아가 남편 야곱을 떠나서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아버지의 가문과는 상관없다는 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랑 관계 끊는 그런 장면입니다. 따라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남기고 기억하도록 하겠다는 말은 당시 사회에서는 흔한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경동교회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한국교회 역사에서 당연히 신앙의 선조가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의 부모와 조상의 은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이름을 기리고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이고 또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당연한 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 이 딸들은 대단히 도전적이고 이 진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땅을 저희가 유산으로 받겠다는 그 말은 민수기 27장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고 따라서 아직 광야에 이들이 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기 전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아버지의 분깃을 언급한다는 것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분명히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받아야 한다는 그것도 역시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대단한 믿음인지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다른 남성들, 지금까지 민수기를 통해서 봤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태도를 보면 이 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남성으로서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산을, 땅을, 분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서 고기를 먹으면서 노예로 살겠다고 몇 번에 걸쳐서나 불평불만을 쏟아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그리고 디르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오늘 하나님과 회중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로 이러한 강한 믿음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딸들은 당시 시대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당시의 관습과 율법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땅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율법이든지 계명이든지 관습이든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민수기 27장에서는 아들에게만 주던 유산을 딸에게 주는 엄청난 신앙적, 사회적,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만 집중되었던 리더십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셀로 분리가 되는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변화도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통해서 보다 나은 신앙 공동체와 세상을 만드는 사명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진취적인 신앙,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 말씀은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이유가 무리바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에서 모세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냈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설명이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단순히 반석을 한 번 쳤냐, 두 번 쳤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 이것이 엄청난 잘못이고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불평만 보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된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배고픔을 하나님이 보셨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불평, 불만에 쌓여있는 그 목소리, 그 얼굴만 쳐다보면서 본인도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왜 불평하고 있고 왜 불만하고 있는지 그들의 배고픈 모습, 목마른 모습을 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혈기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리고 퇴색시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주님은 인내와 이해를 통해서 자비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무효화시켰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존의 문제, 몸이 아프고 죽음의 위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도 되고 긍휼을 구하면서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해도 되고 하나님께 소리치며 호소해도 됩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목이 마르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까지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것은 큰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거룩함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격의 허물과 잘못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가리는 것만큼은 피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민수기 27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오늘 우리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산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집이 있을 수도 있고 땅이 있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재산과 자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그 소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신앙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소유한다는 것이 그 소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과 상관없이 많은 재산을 불리고 필요 이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소비하면서 자녀들에게도 필요 이상으로 최대한 최선의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것, 생존과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7장은 유산에 대한 오래된 관습이 이전부터 있었지만 민수기 20장 무리바 사건에서 생존에 대한 불평만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오늘 슬로브앗 딸들의 호소도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소유, 땅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삶 때문에, 그들의 생명 때문에, 그들의 생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바꾸시기까지 그들의 요청을 받아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땅을 분배해 주시고 이제는 딸들에게도 분깃을 주신 것은 나만 살고 나만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먼저 회막 어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실천해야 하는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나와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거친 광야를 다시 한번 힘있게 행진하는 여러분들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